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허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비 뽑기는 왜 했나? 제비 뽑기는 왜 했나? 빌라도는 새벽 6시에 재판을 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에 의한 종교적 문제라는 것을 알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에 패를 써서 붙이기를 시브리어와 그리고 로마와 헬라어 등 세 개의 언어로 기록함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이 온 세상에 알려질 수 있도록 역사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게 한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이 부분이 공관복음서와 다른 부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닌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것을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역사적인 기록을 한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짜로 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의 시간을 제3시라고 하였으니 이는 유대인의 시간이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으로 말씀하면 제9시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침 9시인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이 본문과 같이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 나누게 됩니다. 아마도 당시의 문화로서는
처형을 당한 사람의 옷을 그 군인들이 나눠 갖는 것이 이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차이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듯이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군인들이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으로 나눠 각각 한 깃을 얻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겉옷을 말하는 것이고, 그 겉옷을 4깃으로 나눈 후에 각각 한 깃씩 나눠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옷은 4조각으로 나눠져서 4사람이 나눠 가졌으니 제비 뽑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4조각으로 나눴다는 것은 십자가의 형을 집행할 때에 그 군인들은 4명이 한 개조로 이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4절에도 보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서 옥에 가두었을 때에, 그때의 성경에 보면 4명씩 4개조로 나눠서 베드로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한 개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처형할 때도 4명이 군인이 있어서 그들이 각각 자기 것을 다 한 개씩 나눠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기씩 얻었다고 하였는데, 여러분, 성경의 기시라고 하는 것은 원문을 보면 메로스입니다. 메로스라는 뜻은 몫이에요. 몫은요, 남이 갖는 거 아니에요. 몫은 자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기씩 나눴다고 하는 것을 보면 자기의 몫은 자기가 예수님의 겉옷을 취했다, 자기 몫을 자기가 가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4명의 군인은 속옷도 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옷을 자기들이 가졌어요. 그런데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통으로 짠 것이라 하였는데, 여러분, 호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뭡니까? 잊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겹쳐서 꼬매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음새가 없는 통짜로 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음새 없이 통으로 짠 것은, 이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통으로 짠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이 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째지 말며 라고 하였는데, 여기 째다가 파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속옷을 통으로 짠 옷을 입으셨다는 것은 대제사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르쳐 시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단번에 제사함으로 예수님 이후에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당신의 피로 단 한 번에 단번에 제사하여 구원을 이루신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는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날마다 드리던 짐승의 피의 제사를 당신의 거룩한 몸을 들여 단번에 단 한 번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고 제물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짐승의 피로 제사를 안 드려도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단번에 제사함으로 우리는 그 일을 안 해도 된다. 우리 자신이 제사장 되고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겉옷은 4명의 군인들이 4조각으로 내어 각각 자기 몫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속옷, 통으로 짠 속옷은 나누지 않고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가지자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4사람의 군인이 이의 없이 하나가 되어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관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나누는 부분을 그냥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고 하여서 두루뭉실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과 그러므로 구원자가 되시고 또한 속옷이 찢기지 않고 제비 뽑게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왜 속옷은 나누지 않았을까요? 겉옷은 4깃으로 나눠서 찢어서 가졌는데 왜 속옷은 나누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에게 일어날 일들을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기록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음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여 함이로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나눠 갖지 않고 제비 뽑아 한 사람이 가지기로 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시편 22편 18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냐?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였지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이라고 하여서 옷이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내 옷을 나누고는 겉옷을 나눠 가졌다는 것이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내 옷은 속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눠 가진 내 옷의 옷은 시마티아입니다. 시마티아. 이 옷들은 복수이로서 겉옷을 말하는 것이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옷은 시마티스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겉옷을 말하는 것은 시마티아, 속옷은 시마티스몬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단수로서 속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서는 똑같이 옷이라고 돼 있어서 모르겠는데 원문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겉옷과 속옷이다. 그것을 알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시편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군인들이 겉옷은 나누게 된 것이고 속옷은 제비를 뽑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했는데 여기 응하게라고 한 것은 폴레로데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폴레로데인데 이것은 과거 수동태로 썼기 때문에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완성하다. 여기 응하게 한다라는 것은 완성하게 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퍼즐을 맞추듯이 완성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에 마지막까지 곁을 지킨 여자 4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이모라고 하였는데 이는 예수님의 이모로 요한의 어머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 작은 야고보가 있는데 그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7 귀신이 들렸으나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여인들과 같이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즉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 떨거나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광을 돌리는 승리자들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마지막 마리아는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행복한 여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정차 시간이 지남으로 예수님의 고통도 점점 심하여지고 몸에서 물과 피가 빠져나가므로 더욱 고통을 느끼게 된 그때입니다. 이때에 12시가 가까워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제 3-4시간이 흘렀으니 이때의 온도는 이스라엘이 늘 그렇듯이 40도에서 45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처음 하신 말씀 같으나 공관복음서와 비교해서 보면은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신 것이고 43절에는 예수님 곁에 함께 달렸던 광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무에 있으리라 라고 한 것이 두 번째고 오늘 본문의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하신 것은 세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나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 여자여가 존중해서 하는 말이다, 여인을 높여서 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자여는 귀나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여자를 부를 때 호칭할 때 그냥 여자여 귀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일반적인 단어를 여자여라고 그냥 쓴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하였을까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물이 변화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 맞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표적을 행할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신 말씀 여자여도 귀나이 똑같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왜 그랬냐? 이때에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문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 할 때에 예수님은 어머니를 향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순간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아버지의 뜻을 즉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뜻을 이루는 순간에 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성경 말씀을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라고 하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내 머리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려는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심으로 단번에 제사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란 메시아로서의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메시아적으로서 어머니를 여자로 부르고 이 모든 하는 일들이 메시아적 사명을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하였습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요한의 이모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말하기를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으면 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겠느냐?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억지 주장입니다.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고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그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그것을 기록한 것은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말씀의 해답은 마태복음 12장 48절과 50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고 영적 믿음의 사람인 고로 어머니를 부탁한 것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하셔서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짐작하게 합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였는지.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루어지는 텔레오인데 완성하다, 끝마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메시아로서의 뜻을 완성하신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을 2년 가까이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였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 순간에도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 또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에 그들이 쓴 즙을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로 마시게 하셨사오니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초라고 하는데 70인역에 보면 옥소스입니다. 이 옥소스란 것은 쉰 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목말라 할 때에 그들이 쓴 즙과 쉰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29절에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라고 하였습니다. 시편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 신 포도주가 바로 옥소스, 정확하게는 쉰 포도주를 먹지 못할 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라고 하였는데 해면이란 스폰고스로서 이건 뭐냐면 바다 동물의 뼈인데 물을 잘 흡수하는 뼈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슬초란 갈대라고도 하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와 같은 식물에 물이 잘 흡수되는 동물의 뼈를 메어서 그것을 쉰 포도주에 담가서 적셨다가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 우슬초는 출애굽기 1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를 때에 쓰이기도 하였다는 것을 출애굽기 12장 22절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리심을 뜻함을 요한은 그것을 통해서 기록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에 보면은 그때 이 갈대 즉 우슬초로 그것을 피를 바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슬초에 그 신 포도주를 적셔서 입술에 적셔줍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이 구절에 의문이 생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 본문에서는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라고 하셨으니 신포도주를 받았다는 것은 그 입술에 적셔 주신 것을 말하는 건데,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34절에는 군인들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하였고, 마가복음 15장 23절에는 모량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고 하여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받지 아니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맞는 거야? 아니면 요한복음의 말씀이 맞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서로 다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전례를 따라 죄수가 고통을 좀 덜 느끼게 하려고 일종의 마취 성분이 든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쓸개탄이라고 하여서 짐승의 쓸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쓸개란 독이라고도 하고 쓴물이라고도 하는 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여기서는 모략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모략 또한 나무에서 추출한 액즙을 말하므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고통을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 신포도주 거기 마취제를 탄 것을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떤 약물로 자기를 고통을 덜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고통을 스스로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본문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여러 시간이 지난 후에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을 완성할 때가 됐으니 이때 완성할 때에 완성할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할 때에 이같이 신 포도주를 입에 대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성경을 이루느냐? 이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69편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을 당신이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원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텔레오를 완료 수동태 3인칭 단수로 썼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은 내가 다 이룬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원문의 뜻은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일이란 하나님의 언약,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 짐승의 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여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떠나가시니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파라도켄입니다. 이 뜻은 뭐냐? 내려놓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떠나가시니라기보다는
내어놓으셨다라는 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이 파라도켄이 내어놓다 그런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에 의해서 무력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겁니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그 말씀을 증거할 말씀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것부터 시작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며 구약에 이미 선지자들과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다 이루어집니다. 초림 때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인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절로 13절과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과 같이 신랑으로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신부가 되어 예비하였다가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